오늘도 우리가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내용은 창세기 1장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이 창조 사건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놀라운 사랑으로 사랑하시는지 사랑을 발견하게 되고, 세 번째는 오늘 이 셋째 날 사건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 물질은 지구를 말하죠. 지구와 그리고 물,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시구는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둘째 날에는 지구를 덮고 있는 이 물을 가운데 궁창을 두셔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습니다. 셋째 날에는 두 가지 일을 하십니다. 첫째는 지구를 덮고 있는 궁창 아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다와 땅을 나누시고, 두 번째는 그 물이 물러간 그 땅을 육지라 부르시면서 그 땅에 식물들을 나게 하시는 오늘 사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9절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우리가 천하의 물 하니까 좀 헷갈리죠. 그래서 히브리 성경 말씀 보면은 그 하늘 아래 그 물, 하나님께서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셨거든요. 그러니까 궁창 아래의 물이죠. 지구를 덮고 있는 궁창 아래의 물을 하나님이 한 곳으로 모이게 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묻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구는 왜 만드셨죠?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물이 지구를 덮고 있다면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지각 변동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땅이 침강하기도 하고 한쪽에서는 융기하기도 하면서 깊이 파진 곳에는 물이 모이는 거예요. 그 물을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바다라고 부르시고, 그리고 물이 빠진 드러난 무털 하나님이 땅이라고 칭하신 것입니다.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 히브리어 성경을 공부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이걸 알아야 이 말씀의 뜻이 분명히 나오니까 여러분 좀 머리가 아프더라도 참으십시오. 이게 미완료 동사입니다. 미완료가 히브리에서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즉시 실현된 거예요. 그리고 그 실현된 상태가 계속 지속될 때 미완료라는 동사를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무슨 말이죠? 물은 한 곳으로 모여라 하셨을 때 그 말씀이 떨어지자 모든 물이 땅이 파진 곳으로 다 모여서 바다가 되게 하셨는데, 그렇게 된 상태를 하나님이 계속 유지하게 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함부로 물이 육지로 침범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바다로 한 곳에 모은 물을 딱 그곳에 가두게 하시겠다,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냥 한쪽으로만 물만 모았다면 물이 지 맘대로 침범해가지고 우리가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욥기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8장 8절이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한계를 정하여 문 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거칠지니라 하였노라. 바다가 딱 더 이상 육지를 침범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바다의 영역을 정하셔서 그대로 바닷물이 그 명령대로 순종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거두시면은 어떻게 되죠? 바닷물이 육지로 침범해서 우리 다 죽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보면은 수많은 재앙들이 마지막 때에 천체의 재앙, 지구의 재앙이 일어나는데,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만물이 제자리를 지키라고 하셨던 명령을 거두셨기 때문이에요. 거두시면은 태양이 빛을 잃고 지구가 지진하고
바닷물이 지구를 덮고 완전 대지양이 일어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때까지는 내 말씀대로 꼼짝 마. 여러분, 하나님 무서우신 분이죠.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먼지가 변하여 우주가 된 것이 아니라 완전 무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걸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있을지어다 하면 모든 게 다 생기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예요. 여러분 아세요? 말씀 안으로 다 하시는 분이에요. 부치가 그렇게 할 수 있어, 알라가 그렇게 할 수 있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에 대한 뭘 가지고 계십니까?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이름까지 지어주십니다. 10절, 하나님이 무틀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해서 무치 야빠삽니다. 그리고 땅은 에레츠입니다. 여러분, 땅을 지금 만드신 게 아닙니다. 땅은 언제 만드셨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샤마임 에레츠, 에레츠가 땅인데 그 에레츠가 지금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만든 땅을 물이 덮여 있었기 때문에 물이 거두어지게 하시고 묻히 드러내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부르다, 카라예요. 이름을 지어주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 이름 누가 지었나요? 부모가 짓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자녀에 대한 주권을 누가 가지고 있다? 부모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느고 왕이 엘리야김이라는 그 요시야의 아들을 왕으로 임명시키면서 여호야긴이라고 이름을 딱 붙여줘요.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너는 이제부터 내 명령에 따라라, 이 말이에요.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둘째 날에도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고, 셋째 날에는 무털 땅이라 부르시고, 그 물을 바다라 부르시고, 이름을 지어주시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 모든 천지 만물은 내가 주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 대한 주권도 누가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 구원이 뭘까요? 구원이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지 않고 사탄의 통치 아래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런데 워낙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구원을 받아도 여전히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놀라운 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통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통치 안에 들어가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 하나님의 모든 영광의 복을 내가 다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복이 뭐예요? 구원받는 복인데, 구원받는 복이란 주님의 그 통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한 겁니다. 나중에 제가 자세하게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바닷물이 떠나가고 드러난 뭇에서 식물을 내게 하셨습니다. 1장 11절,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자, 이런 식물을 셋째 날 만드신 목적이 뭐죠? 창세기 1장 29절 말씀 보면은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는 누구를 위하여? 사람의 먹거리로, 풀은 누구를 위하여? 동물의 먹거리로 주시려고 만드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식물은 우리의 뭐예요? 먹거리예요. 그러니까 식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고 계십니다. 텃밭을 열심히 하시는 우리 아내나 우리 진규 씨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 텃밭에서 나오는 그 식물이 얼마나 놀라운 영양소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이 식물을 만드신 것은 우리에게 먹거리로 주신 것인데, 그렇다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식물이 우리에게 이 놀라운 영양소를 제공할까요? 우리 중학교 때 배웠잖아요. 예? 광합성. 예? 그러니까 엽록소가 태양 에너지, 빛 에너지를 받는 순간에 받으면은 뿌리로부터 물을 받아 올리고 공기로부터 이산화탄소를 받아가지고 이 두 가지를 빛 에너지와 함께 합성시키면은 뭐가 생긴다? 포도당과 산소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산화탄소는 우리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죠. 사람이 계속 이산화탄소를 품어내잖아요. 모든 일을 통해서. 그래서 지구가 지금 막 시들어 가고 있잖아요. 이 감사하게도 이 식물께서 이 이산화탄소를 다 빨아당겨 먹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뭘 주세요? 산소. 그러니까 지금 이 지구에 우리가 필요한 수많은 거의 모든 산소를 이 녹색 식물이 공급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완벽한 지혜로운 설계로 인해서 된 것일까요? 우연이 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셋째 날 짐승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굶어 죽지 않고 호흡 잘하며 살 수 있게 하시려고 셋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식물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식물을 먹을 때마다 감사가 터져 나와야 되겠죠. 고추를 먹을 때마다, 상추를 먹을 때마다 하나님, 고추 보고 감사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저 그래요. 이거 먹을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땅에 심었는데요, 웬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먹거리를 주십니까? 막 눈물이 나올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피조물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안에 계속 믿음이 자라요. 감사가 터져 나오고. 그래서 이 식물께서 뭘 하시는가? 우리에게 필요한 먹거리, 모든 영양분을 이 포도당을 만들어 가지고 얘가 가지고 있다가 저장했다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영양소를 다 변환시켜서 우리가 그 식물을 통해서 영양소를 다 섭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물은 이 공기 중에 나쁜 이산화탄소를 싹 제거하고 우리에게 먹거리와 영양분, 산소를 제공하는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걸작품이요,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사랑, 완벽한 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땅 보고 명령 내리십니다. 땅아, 땅은 풀과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땅이 그 명령에 순종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채소와 풀과 열매 맺는 나무를 내고 있습니다. 이 내다와 앞에 내다가 다른 단어예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나오는 내니가, 죄송합니다, 히브리에 히필형이 있습니다. 히필이란 뭐냐면은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 사역 동사 있죠. 뭐 make, let 이런 동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어떤 땅 속에 스스로 어떤 생명의 능력이 있어가지고 식물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땅으로 하여금 식물을 낼 수 있도록 명령하시자 땅이, 저 미물 땅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뭘 내게 됐다? 식물을 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딱 떨어지자마자 땅이 명령에 순종해서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의 식물을 적시로, 여러분 보면은 하나님이 씨를 만드셨습니까? 나무를 만드셨습니까? 나무예요. 달걀을 만드셨을까? 닭을 만드셨을까? 마찬가지죠. 아담과 하와를 아기로 만드셨을까? 20대, 30대 아주 건강한 사람으로 만드셨을까? 응애 하셨을까? 이걸 가지고 제가 나중에 이제 우리 지구 나이를 뭐 46억 년 하는 게 왜 거짓말인가 잘못된가를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만드실 때 완성체로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씨가 있어요. 이번에 호박 하나 먹으면서 눈물이 나올 뻔했어요. 호박 안에 웬 씨가 그렇게 많아? 호박 씨 하나 심었는데 그놈이 호박이 능굴 해가지고 우리 집에 온 데를 가보면서 가는 데마다 호박을 이만큼,
근데 그 호박 안에 또 수천 개. 와, 하나님의 스케일, 하나님의 풍성함,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기를 원하셔. 풍성하게 너희들 누리면서 나만 좀 사랑해다오, 나만 좀 높이다오. 너희 인생을 가장 복되게 할 거야. 그 돈이 없어가 찔찔찔 살면서 그냥 막 빌려 다니고 막 카드 와리깡하고 그런 인생 살지 말고 좀 하나님만을 높이고. 옛날 제 모습이에요. 옛날 제가 그랬다.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을 알았어. 그 십자가 붙들고 나가면 내가 너희 인생, 우리가 호박 하나 먹다가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땅아 더 이상 식물을 내지 말라라고 말씀 내리시면 어떻게 될까요? 땅이 식물 못 냅니다. 레위기 26장 18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니라. 셋째 날 사건, 물을 한 곳으로 모으셔서 이걸 바다라고 하시고, 그리고 드러난 무틀을 땅이라 부르시고, 그 땅에 수많은 식물이 나게 하신 이 사건이 영적으로 뭐냐, 이게 중요하죠. 자,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 이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라.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여러분 모세가 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든 책이 누구에 대한 기록?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한 걸 예수님이 왜 오셨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모세 오경은 전부 다 무엇을 증거하기 위한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증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쓴 이 창세기 1장도 1차적으로는 천지를 창조한 사건, 역사에 대한 기록, 즉 옛 창조에 대한 사건을 기록한 글이지만 영적으로 동시에 뭐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모든 영혼을 구원하실 구원에 대한 사건을 예표하고 있다. 이걸 무슨 창조? 새 창조. 옛 창조는 보이는 세계의 창조, 새 창조는 영혼 구원의 창조를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첫째 날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주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는 말은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물과 아셨어요. 그리고 그 인생들을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하실 것도 이미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영적으로 예표한다고 볼 수가 있죠. 자, 셋째 날 뭐 하셨습니까? 뭘 만드셨어요? 빛을 만드신 것은 생명의 빛으로 오실 예수님. 빛은 어디 안에만 있습니까? 생명은 예수 안에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구원하실 것을 예표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둘째 날은 어떻게 하셨어요?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습니다. 이렇게 생명의 빛으로 구원받은 자는 무엇만 마셔야 한다? 궁창 위의 물을 마셔야 한다. 자, 셋째 날 뭐 하셨습니까? 셋째 날은 물을 한 곳으로 모여 묻히 드러나게 하시고 땅이 식물들을 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은 생명의 빛으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는 궁창 위의 물을 마셔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받고 궁창 위의 물을 마시는가? 뱀물로 덮여있던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두어지게 하고
묻히 드러나게 하여 그곳에만 생명의 씨를 심을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 사역으로 인한 영혼 구원을 예표한다라고 신용주 목사가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땅이 식물들을 내게 하신다 그러는데 땅은 사람들의 마음을 예표합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8장 15절 읽겠습니다.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이니라. 좋은 땅이란 착하고 좋은 마음이래요. 자, 우리 마음은 전부 다 뱀물로 덮여 있는데 그 뱀물로 덮여 있는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심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 마음을 덮고 있는 뱀물을 한 곳으로 모아서 뽑아내고 깨끗해진 착하고 좋은 마음 속에 하나님이 뭘 심는다? 생명의 씨를 심도록 하시겠다는 것을 예표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 지구 온 땅이 지금 궁창 아래의 물로 덮여 있다는 말은 선악과먹은 모든 인생,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마음속이 뱀물로 덮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뱀물로 덮여 있으면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절대로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뱀물에 덮여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착한 줄 알아. 자기의 선한 행위로 어려운 줄 알아요. 그리고 이 뱀물이 바로 뭐죠? 인본주의예요. 세속주의예요.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타락한 죄인지 모르니까 한평생 사는 목적이 뭐예요? 내 육신 편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다 뭐죠? 뱀물, 궁창 아래의 물로 덮여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땅이 물로 덮여 있으면은 아무리 좋은 땅도 홍수가 나가지고 물 덮여 있으면 씨 못 심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마음이지만은 뱀물로 덮여 있으면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절대로 심을 수가 없습니다. 첫째 날,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 생명을 받은 사람은 하늘 위에 생수를 마셔야 살 수 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뱀물로 덮여있는 우리의 마음에 뱀물을 거두고 마른 땅이 되게 해야 하나님이 비로소 생명의 씨를 심어서 거듭나게 하실 것인데 어떻게 해야 우리 이 뱀물로 가득 차 있는 이 인생을 이 뱀물을 거두고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심을 수 있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만들 수가 있을까? 그것이 비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십자가입니다. 이제 십자가에서 뭘 하셨습니까? 첫 번째, 우리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궁창 아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으게 하신 분이 땅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궁창 아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셨습니다. 자, 무트로 드러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무트에다가 아름다운 열매와 심 있는 나무를 심게 하신 분도 누구세요? 하나님이 다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뱀물이 물러가게 하시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 안에 우리 안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아니, 그렇다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근거로 이런 일을 하시는가?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알아야 돼요. 십자가를 알아야 우리가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뭘 하셨길래 우리로 하여금 당신께서 직접 우리 마음을 덮고 있는 뱀물을 제거하시고 우리를 좋은 땅으로 만드시고 좋은 땅에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생명의 씨를 심으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가? 십자가가 근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뱀물로 덮고 있는 것은 뭐 때문입니까? 우리 죄 때문이에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가 뭐죠? 죄는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삶이 죄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뱀물로 덮여 있는 게 뭐 때문이죠? 내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십자가에서 뭐 한다?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당신께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사탄이 더 이상 우리 안에 합법적으로 들어와 있을 근거가 있다 없다? 빚을 갚아버린 거예요. 사탄이 더 이상 우리를 붙들 근거가 없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핏값으로 우리 죄를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이 복음의 진리를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은 내 영혼을 붙들고 있던 사탄이 설피 소리 지르며 떠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았는데도 문제는 뭐예요? 사탄이 쌓아놓은 뱀물이 우리 뱃속 깊이 새겨져 있다. 구원받아서 분명히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울고 회개하고 했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 뭐가 와요? 옛날 실력이 때만 되면은 자꾸 올라요. 육신의 생각들은 자꾸 올라오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 속에 너무나 깊은 죄 때문에 막 탄식을 한 거죠. 도대체 이 인간의 노력과 수고와 수양과 애씀으로 이 뱀물을 우리는 절대로 제거할 수 없습니다. 땅을 덮고 있는 이 뱀물, 내 마음을 덮고 있는 뱀물을 내 힘으로는 절대로 우리는 제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두 번째 일이 뭐예요? 옛사람도 함께 못 박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6장 6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러분, 옛사람이란 뭐죠? 옛사람이란 내가 주인 되어 내 육신의 본성대로 살고자 하는 나의 타락한 나. 그 나를 누가 못 박았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함께 못 박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옛사람을 못 박으셨을까?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할 인간이 그 목적을 버리고 내가 주인 되어 내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그 삶이 저주요 고통이기 때문이에요. 에레미야 2장 19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궁창 위에 물에 그는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나를 위해 사는 것 자체가 저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다시는 내가 주인 되어 나를 위해 살지 않게 하시려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나도 죽은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계속 뼛속 깊이 내 욕심대로 내 영광 위에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알아도 하나님을 찾는 일에는 별 관심 없어. 어떻게 하면 먹고 사는 일, 더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까? 내 육신의 욕망을 체험해 살까? 세상의 오락과 쾌락은 더 끌리는데 한 시간 생겼다. 이 한 시간에 내가 주님만 묵상하고 주님만 찾는 일로 가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해성의 자랑을 채울까로 가는 게 우리 인간이란 말입니다. 구원받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았어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뱀물이 빠지지 않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가슴 아픈 일들이 왜 그래요? 우리 안에 뱀물이 안 빠지는 거예요. 뱀물이 안 빠지니까 계속 영적으로 죽어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로마서 6장 11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내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너 자신을 위해 사는 자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라. 그리고 하나님께만 반응해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은 내 안에 있는 모든 은혜와 복을 너에게 줄 테니까.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말은 날마다 이 말씀을 붙잡는 거죠. 매 순간 붙잡지 않으면은 육신 따라가는 거죠, 우리 몸이.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하나님께만 반응하고 하나님만을 추구하고 갈망하는 자가 되어갈 때 어떤 일이 생기죠? 고린도후서 4장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렵니다. 나를 죽은 자로 이길 때마다 내 안에서 내 이 썩은 몸에서 죽을 몸에서 생명이 자꾸 나타난다는 거예요. 방법은 뭐죠? 예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여길 때마다. 그래서 이렇게 될 때마다 내 속에서 뱀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나를 주권자로 여길 때마다 생명이 나타나니까 뱀물이 빠져나가고 이 뱀물로 덮여있던 땅이 좋은 땅이 되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생명을 심을 수 있게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때부터 말씀을 읽으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것이 뭐예요? 땅이 딱 좋은 땅이 되어 있기 때마다 읽는 말씀마다 뭐가 돼요? 생명의 씨가 심겨져서 계속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안 바뀌네, 변화가 안 되네. 이유는 뭐죠? 뱀물이 안 빠졌기 때문에. 이 땅에 궁창 아래에 물이 덮고 있으니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니까 아무리 들어도 이게 생명의 밥이 되지 않는 거죠. 셋째 날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물러간 곳에 마른 땅이 되고 그곳에서 생명의 씨를 심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보면은 똑같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널 때 모세가 지팡이를 들자마자 동풍이 불어서 어떻게 됩니까? 물이 벽처럼 갈라지고 물이 갈라진 곳에 뭐가 생겼어요? 마른 땅이 생겼다는 것은 셋째 날 일어난 사건이 결국은 구원의 사건을 예표하네. 물이 갈라지고 마른 땅이 생겨야 그곳에 열매를 맺듯이 구원의 문이 열리듯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문이 열린 것 아니겠습니까? 자, 출애굽기 14장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백이 되니 이 바다가 얌입니다. 얌, 육지, 앞바사. 앞바사가 뭐냐면 우리가 제가 아까 구절에서 봤던 무치라고 그랬죠. 무치 얍바사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9절 10절에 사용했던 단어가 그대로 나와요. 바다와 마른 땅, 얌과 얍바사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바닷물이 갈라지고 마른 땅에 드러나는 것이 이때 도대체 영적으로 어떤 사건이 생겼을까? 자, 우리 시편 74편 13절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지금 이 사건은 출애굽 때 홍해수가 갈라진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나누신데 그때 물 가운데 누가 있었어요? 용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이 갈라지고 땅이 드러나는 순간에 사탄의 권세가 깨어졌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용들의 정체가 뭐죠? 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용들의 머리가 깨어졌는데 정체가 뭐죠? 용의 정체는 사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 이 바다가 지금 계속 좀 안 좋은 의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바다를 해수욕하는 바다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자, 이 바다란 궁창 아래에 물이 덮여 있는 곳이죠. 뱀물로 덮여 있는 세상을 상징하는 겁니다. 저 해수욕하는 바다가 아니고 지금 성경에서 바다 할 때는 궁창 아래의 물도 영적인 거잖아요. 그 물이 덮여 있는 또 사람 마음 가운데 온갖 세상의 가치관, 인본주의,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인간의 마음, 그죠? 거기에 누가 있다? 사탄이 있는 거죠. 사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보면 바다에서 누가 나오는가 봅니다. 계시록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자, 여기서 짐승은 누구를 말한다 그랬죠? 즉 그리스도예요. 자, 다니엘서 7장 3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이때 큰 짐승 넷은 당시의 세계를 제패하는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제국. 자, 사탄의 권세가 어디서 나와요? 바다에서. 바다란 뭐다? 뱀물이 덮고 있는 세상, 인간 마음, 뱀물을 갈망하는 성도들. 그 마음에 누가 있어? 이 성도는 예수를 갈망하는 성도예요. 성도인데 늘 뱀물이 좋아. 하나님 뱀물을 더 주시옵소서. 세상의 부귀 영화 출세 성공 돈, 그럼 뭐요? 그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사탄이 있는 거죠. 성도는
거룩할 성자, 거룩할 성자 말이죠. 구별된 자예요. 목적이 바뀐 자예요. 왜? 십자가 통과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십자가 통과하지 않은 성도들이 교회에 있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다들 교회 나와가지고 뭐 남편 출세 막 이거 기도하던데 아니에요. 그건 배물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한 분만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므로 창세기 1장에 바다가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드러난 사건은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사탄의 세력을 파하고 뱀물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실 십자가 사건을 예표한다라고 제가 이렇게 정의를 내려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뱀의 머리를 깨뜨리시는 거예요. 자, 이 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게 뭐예요? 이 놀라운 십자가 사건 때문에 예수를 믿고 날마다 나를 죽은 자로 여길 때마다 우리 안에 뱀물이 계속 빠져나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 안에 뱀물이 겨자씨만큼 빠져도 거기에 생명의 씨는 심겨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다 빠지기를 원한단다. 너 마음 전체가 내가 생명의 씨를 심을 수 있는 복밭이 되기를 원한단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뭐 하는 거요? 이 궁창 아래의 물, 내 속에 있는 이 뱀물, 세상 습과 세상 가치가 계속 떠올라와. 잡초처럼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이 놀라운 일을 어떻게 해서 마귀를 멸하셨는가?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심으로. 두 번째는 이 사람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못 박으심으로. 아멘. 그래서 이 진리를 믿는 거예요. 이 진리를 믿고 예수님 한 분만을 사모하고 나가면은 날마다 우리 속에 우리 마음을 듣고 있는 이 지긋지긋한 뱀물들이 빠져나가고 아름다운 좋고 착하고 아름다운 마음이 되어서 우리 그곳에 말씀만 먹으면 하나님께서 심어주셔서 생명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하셔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시편 73편 25절 26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계시시라.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만 내 인생의 주인으로 가장 소중한 분이 되지 않으면은 예수님이 내 삶 속에 둘째가 되면은 신앙생활 성립 못합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을 내 삶 속에 가장 최고의 분으로 모시는 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야 내가 너에게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질 수가 있다. 방법은 십자가밖에 없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공창회를 듣고 있는 물이 다 하나님께서 한 곳으로 모으시고 그것을 바다라 칭하시고 배물을 한 곳에 모으신 그 다음 그 드러난 땅을 묻히라 부르시고 육지라 부르시고 땅이라 부르셔서 그곳에 수많은 식물을 심으신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너무나 많은 세상 물들이 꽉 차 있습니다. 여차하면은 세상 방식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나는 예수와 함께 죽은 자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산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만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늘 문을 여시고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